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로 이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심한 매질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매질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3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부터 6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7절부터 11절입니다. 빌라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권한은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 문맥입니다. 네 번째 문맥은 12절과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으름장을 놓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끌고 나가 재판석에 앉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이 저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한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나무는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받은 저주의 산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 즉 붉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저희의 죄를 주홍같이 굵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의 산물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저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뒤집어 쓰고 빌라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가장 먼저 저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것은 얼마나 아프실까의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제3자가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저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순환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무슨 왕이냐는 조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은 적어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왕이 가장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힘이 가장 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안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이 주는 평안, 즉 이 세상 왕이 힘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구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좀 전에 나눈 바와 같이 모두 저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적처럼 부여잡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즉 세상의 힘과 풍요를 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조롱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 속에 함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채찍질을 시킨 것은 성난 유대인 군중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혹 유대인들의 화가 가라앉을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질하고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선 것입니다. 이 처참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의 예수님 신문 과정에서 18장 38절에 이어서 두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소리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온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유대인들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도 또한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자 빌라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세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빌라도의 신문 장면에서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세 번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서 완전히 무죄 선언을 받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사실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장본인인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심지어 마귀라고 부르신 가룟 유다에게도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음을 세 번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자타공인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누가 주님과 같으시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주님만 저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입니다. 그 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신성모독이지만 그 속내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 되면 그들의 가르침, 즉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훌륭한 성도라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창녀와 세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모든 개인적 욕망을 억누르며 누가 보아도 구별된 삶을 살고 있던 자신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했던 세리는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입장에서는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못마땅하기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에 걸맞는 삶이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 가짜라고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항상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사사로이 해석한 율법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리와 사욕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저희의 사리와 사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는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홍수를 할 만큼 많은 설교가 미디어를 통해서 공급되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설교들 중에는 상당수가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님들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거의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들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또 유식했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저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은 저희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심판으로 저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 일이 정말로 두렵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든 제 탐심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 설교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리와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신 모든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알고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자녀됨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저희는 빌라도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는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자 빌라도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합니다. 즉 자기에게 잘 말하면 풀어줄 수도 있는데 왜 침묵하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는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하게 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 권세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 변명하고 하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의 권한에 기대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로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어쩌면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맥입니다. 12절과 13절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결국 재판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좀 전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외칩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면 빌라도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고 커밍아웃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강대국 로마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는 저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왕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 예수님 말고 왕은 없다고 고백하게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